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람 에베소 강해 11번째 시간 가정과 삶의 현장 예배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부부, 부모, 자녀, 상전 이런 여러 관계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씩 다 떼가지고 사실 한 시간씩 다 다루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큰 숲같이 관계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영적으로 좀 이해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 제자의 영성은 어떤 것이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자됨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일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나로 생각하고 따라가야 될 내가 있다는 거죠. 부인해야 될 내가 있고 따라가야 될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 위에서 늘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것이죠. 뒤를 하고 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기 충동, 욕구, 옛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옛사람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 안에 참여된 우리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4장까지 그걸 다뤘었어요. 에베소 4장까지 너희들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주셔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에요.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건 너무 좋은 것인데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께 내 영혼을 끊임없이 맞추어 사는 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만약에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을 하나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것을 이 구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뭔가 영적인 일, 교회에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뭔가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서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 게 이 이분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을 떠나. 세상이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악
죄악에 대한 상징 언어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이 죄악을 사랑할 리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지역을 해요. 온 세상, 여러 지역들 다 포함한 세상,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본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사람들 바라볼 때 원래의 사람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셨다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서 나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삶과 세상과 영성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으로 번역되는 신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삶으로 번역되어지는 신앙. 삶 따로 신앙 따로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삶의 중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품은 일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의 삶을 사는데 어디에 살아요? 오늘 여기 일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대할 줄 알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주님의 눈으로 그 존재 안에서 볼 줄 알고 대할 줄 알면 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뒤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대할 줄 아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대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눈으로 대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리차드 마우라는 이 풀러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칼빈주의라는 장로교 어떤 이 흐름 안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장점이 참 있어요. 네덜란드에 계셨던 우리 한국도 그래요. 한국 장로교회도 그래요.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측면이 강한 게 그런 칼빈주의 노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 이 신앙 고백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뭐 과거나 현재 모든 게 내 주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먼저 선포하는 게 그 첫 번째 이 선포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이 총장님이시고,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받아 가봤더니 그 노선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장로님이 식사를 다 끝마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식사 다 마친 다음에 시편 한 절을 딱 읽고 찬송을 하나 부르고 이 도르트 이 선언을, 첫 번째 그 선언을, 주님의 주권, 내 것은 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TV를 틀어서 TV를 같이 봅니다. TV를 보는데 마침 마틴 루터 킹과 흑인 형제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 억압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함께 이 일을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위를 하는 현장이 TV에 나오니까 이 장로님이 갑자기 탁자를 팍 치더니 내 것을 저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붙었어요. 싸움이 너무 심해질까봐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이 마우 총장님이.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믿는 것과 선포하는 것과 삶이 이렇게 다른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대면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면 사람에게 저렇게 위협할 수 있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의 삶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영적인 어떤 체험에 자기 신비로 끝나버리고 철학으로 끝나버리고 믿음의 체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면서 삶으로 살아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예수 안에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이고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내 삶의 실제적 삶과는 아직 얘기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종교적 추구를 삶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4장까지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았어. 오케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았어. 뒤에 내 삶으로 연결하려니까 덮어버리는 거야. 아니, 난 뭔 얘기인지 알았어. 그걸 기독교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6장에서는 삶의 실제적 관계를 얘기를 해요.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자녀 관계를 얘기하고 삶의 현장 안에서 살아가는 상전과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십자가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체험하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김상철 감독님이 거기 참 대단한 이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이 춘천에 있는 어떤 자매가 부활에 대한 특별한 이 감동을 받고 암병이 걸렸는데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 자매한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키모테라피를 받는데 눌려있거나 물론 몸은 아프죠. 몸은 아프고 힘든데 영적인 거는 얼굴을 보면 눌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될 존재이고 부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삶을 완전히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김상철 감독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역사적으로도 고증하기 위해서 쭉 인도스 강도 가고 유럽도 가고 여러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 부활의 삶이 진짜 기독교인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앉으신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김상철 감독이 그 자매랑 얘기를 하다가 한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됐어요. 영상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 김용길 총장 마지막 인사라는 영상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짧은 한 3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그 사모님이 김용길 총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한동대학 김용길 총장님이 예수 잘 믿으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했던 몇 마디 말이 참 울림이 있어요. 정말 고맙고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좀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죽음은 축복이야. 죽어야 다시 부활하니까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다시 만나요. 와, 부활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을 가셨어요. 그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슬프긴 했지만 너무 존경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한동대에 대한 그 설립 초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신지 몰라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의 신앙은 십자가 부활이 자기의 삶과 분리적이지 않아요. 십자가 삶과 부활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 주일날에만 생각하는 거, 내 삶은 따로 이루어질 않았단 말이죠.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내 삶으로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번역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놀라운 승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강력하게 변화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논리나 신학,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가끔 이렇게 나누었던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성당을 짓는데 세 명의 인부가 딱 지나가는 일을 하는 거죠. 돌을 깎고.
고대 이 고딕식으로 이제 이 성당을 막 짓고 있는 거죠. 지나갈 때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당신 뭐 하죠?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보면 모르쇼 돌 깎지 않수요. 그렇게 두 번째 사람한테 물었더니 당신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오늘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돌을 깎고 있다고. 또 세 번째 사람한테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의 전이 될 예배당이 될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내 가족이 먹고 살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 돌을 깎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의미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연결하십시오. 성경적인 원래의 뜻을 하나님이 바라본 세상의 뜻과 세상의 의미 바라보는 그 의미와 믿음 안에서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은 그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떡볶이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나를 생산해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인 제상이란 것은 이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직이다. 소임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미와 연결해서 살아.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성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 말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이 연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이 번역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영광에서 쫙 풀고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21절에 갑자기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뭔지 아니? 서로 복종해. 왜요?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계셔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실 뿐만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줬어요. 종이 아니신 왕이신 분인데 진짜 왕이신 분인데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셨어요. 서로 복종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복종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낮고 연약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영적 전쟁의 포인트예요. 남들은 다른 의미를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5장 21절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체가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복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삶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의 관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어요. 내 삶의 현장에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바로 이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서로 싸우고 기싸움하고 퀴즈 하나 푸는데도 막 기싸움하고 막 싸움 나고 그래요. 목사님도 옛날 족구하면요 이게 사람들이 돌변해요. 심판 제대로 봐 그러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인생이 그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영적인 지혜예요. 이게 뭐라고가 딱 제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별게 아닌 것처럼 넘어갈 줄 알아요.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영을 가지고 맨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될 장소가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처럼 살아가야 될 첫 번째 관계가 어디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도록 하십시다. 아내와 남편 관계 우리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었다 치고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아내와 남편 관계 안에 예수님 얘기와 교회 얘기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속죄하신 은혜가 여기에 있을까요? 이거는 복종하라라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순종하라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게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21절에
클루가 있어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서로 낮아주고 복종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에다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는 덧붙여진 게 없어요. 형제들이요, 뒷부분에 죽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내를 묶는 게 아니라 아내의 자유선언 헌장이에요, 사실은. 자세히 읽다 보면은, 아니, 서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내한테 덧붙인 건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계속 해라. 예수 사랑하듯이 그렇게 복종해라라고 말한 거죠. 아내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종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복종의 요구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 의미이면서 아내의 개별적인 예예요.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왜요?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복종은요, 보통 남편과 아내,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빨리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매와 형제 안에 묘한 경쟁 구도가 있어요. 이게 기싸움들이 있거든요. 이게 인간 안에는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모습, 자기중심적 모습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본문을 갖고도 아내는 남편 본문을 사용하고 남편은 아내 본문을 사용해서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인데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종을 한다고 해서 자존감, 존엄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놀랍습니다. 안 도와주고 복종 안 하려고 그러고 협조 안 해주고 이런 것이요, 자기 자존심 지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예요. 온전히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 복종하기 시작할 때 맹목적인 순종이나 아내의 뜻을 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보면서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마더 테레사는 노숙자들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기 위해서 섬겨준다 그러잖아요. 가서 닦아주고 품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는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 사랑해주는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죠. 잔인한 폭군 같은 남편이나 권위만 막 하고 휘둘려는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그런 가정에 복종하라는 뜻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잔인하게 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은 허용될 수 있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권위는 압제적 권위라기보다 동반자 관계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이다. 압제적인 것에 복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용운 씨가 만해 한용운이 잘 얘기했어요. 복종이라는 그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이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자유보다 더 아름다운 복종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것이 더 존엄성이 높여지는 그런 아내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남편들아, 들어갑니다. 남편들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안전벨트 꼭 매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보세요. 남편들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준 것처럼, 자기를 죽여버린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여버린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완전히 희생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희생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남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의미에 보면 다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섬김으로,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머리됨이에요. 이게 머리됨이에요. 보호함으로, 사랑함으로, 이게 머리됨이에요. 지시함으로, 끌어감으로, 이런 것이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이런 머리됨이에요. 그러니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존경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섬기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라고? 희생적 사랑이에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뛰어넘어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의 본원적으로 이 자연적 본성이 있어요. 어디가 가장 편안하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요. 형제들 안에는 엄마 뱃속과 같은 편안한 탯줄과 연결되지고 어떤 위협도 없고 보호함을 받고 따뜻함이 있고 그냥 그 안에서 맨날 공급함을 받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자매들에게. 이 형제들 안에 있는 묘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거예요? 희생적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결혼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얼마 안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엄마의 태를 엄마 같이 투사해놓고 아내를 그걸 하라고 행동하라. 아내는 아내인데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내의 아름다움은 어떤 식으로 발현되어지냐? 희생적으로, 내가 희생적으로 돌보고 가꾸기 시작할 때 그 아내의 아름다움이 역설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돌봄이 없으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다 참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어졌었는데, 성취지향적이고 사회적으로 막 취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어떤 형제가 이상하게 집안 안에 있는 자매의 돌봄이 없다 보니까 시름시름 자매 안에 신경증들이 많이 나타나고 앓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형제가 성취가 크면 클수록 더 심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사실은 둘 안에 있는 특별한 관계의 이 친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안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건 자매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원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남녀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정도의 특별한 이 강사님들 모셔와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스킵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자녀관계, 부부관계 다음 기간에 좀 더 깊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면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결점 없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희생적 삶, 깨끗하게 하고 또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또 세워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형제님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의무다.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하면서, 아내의 복종은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 또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몸이지만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종과 사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기 희생으로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복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실은 사랑과 복종은 같은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주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사도 바울은 용어를 이렇게 사용한 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형제들은 존경심을 줄 때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요. 자매들은 돌봄을 할 때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용어를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섬겨주고 사랑하고 존중할 때 서로가 서로 안에 서로를 주님 안에서 자기를 실제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그거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남편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매가 자매 될 수 있도록, 아내가 아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과정은 복종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해요. 양수리 가본 적 있으세요? 두 물이 이렇게 만날 때 소리가 나요. 왜요? 부딪힘이 나타나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복종하는 시간이고 희생하는 시간을 통하여 에고가 깨지고 이기적인 거 깨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만들어 나길 조화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10년, 20년, 30년, 60년을 같이 살다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이 한 몸이란 게 무엇인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 하트하우스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이 지점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서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 부부가 잘 빚어지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 십자가 안에서의 은혜가 관계 안에 머문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너무나 아름답게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의 관계를 먼저 놓지 않고 부부 관계를 맨 먼저 놔요. 여기에는 이게 성경적이에요. 부부 관계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는요, 아이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몸이 좀 불편하게 태어난다 그러면 아빠가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스파르타쿠스인가? 거기서는 애가 이상하게 태어나면 그냥 버려버려요. 맹수 같은 아이, 정복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세계 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대한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아느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주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이들을 잘 훈계하고 훈육할 줄 알아야 된다라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여기는 남편과 아내의 서브밋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여기 오베이예요. 오베이. 이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은 순종해야 되냐?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사회적 힘도 없고 경제적 힘도 없고 지적인 힘도 없고 영적으로 혼자 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부모가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는 그런 표지잖아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따라갈 때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게 바로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순복해라. 근데 막 강압적으로 순복해라가 아니라 야, 이거는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거다. 어떤 복이냐? 첫 번째, 잘 될 거다. 내 생명이 아주 길 것이고 잘 될 것이다. 내 생명 길고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는 거예요.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너 복종해라, 잘 될 거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본성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부모 공경은 자연법 같이 마음 안에 새겨진 본성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약속이 있는데 잘 되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받아주고 축복해주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를 거려.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느낌을 들 거려. 이게 그 의도예요. 부모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라. 그러면 잘 될 거다라는 거예요. 10계명에 5계명 중에 5계명 중에 이 부모를 향한 계명이 있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 측면에 있어요. 하나님 측면에. 한 돌파는 하나님 측면, 한 돌파는 사람들을 향한 관계잖아요. 10계명이. 그런데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 측면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릴 때부터 나를 사랑하고 권위로 보호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특별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해라. 너희는 거룩하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레위기서 19장 2절에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법을 배워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유교의 가장 강력한 곳에 중심에 부모가 있잖아요. 진짜 유교의 핵심은 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처럼 경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처럼 경외하라고.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 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는데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 버릇을 가지십시오. 약속 뒤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약속을 내가 하면 되겠지라고 계산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될 거다, 번영할 거다, 장수할 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문화나 가족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이 문화 자체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부모를 떠나라고 했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와 관계를 끝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탯줄이 끊겨졌다는 거예요. 탯줄을 정확하게 끊어라. 끊은 다음에 너는 이제 독자로 하고 부모들도 그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부부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성숙한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양육의 끝단계에 있는 거예요. 독립시켜주는 게 양육의 끝단계예요. 자, 그런데 오해하는 게 또 있어요. 독립을 했으니까 부모랑 이제 미안합니다, 이런 다 쌩까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부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독립을 했어요, 분명히.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부부를 먼저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먼저 가치 결정을 하지만 부모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도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화나지 않게 해라. 이게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막 이게 부모도 속이 상하고 훈육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2-3명 길러봐요. 이거 완전히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하는 게 뭐예요? 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좀 어려워져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프로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반려동물들, 하나 애니멀바. 동물들이 나쁜 동물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개통령 같은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걔가 이런 소통을 하고 있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애들이 이상행동을 하는데 이상한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니까 다 이해하니까 아이들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그 다른 말로 하면 소통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소통하고 화나게 하지 말란 소리가 그거예요. 손쉬운 방법으로 힘으로 제압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바르게 훈육할 줄 알아라고 부모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아비들아라는 아버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엄마도 해당돼요. 아버지 엄마 같이 해당되는 것이죠. 바르게 하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을 잘 훈육하기 위해서라도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엄마가 아이들과 아버지와 이 기싸움을 하고 계속 성숙한 사랑을 할 줄 모르면 아이들과 밀착 관계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요 절대로 아버지한테 곁을 안 줘요. 그럼 아버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워요. 이게 물론 아버지의 어떤 성숙에 또 다른 게 있겠죠.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들의 훈육도 바르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부부관계예요. 그 안에서 자녀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을 가지고 훈계하고 양육해라. 부부가 서로 그렇게 잘 아비드라라는 것은 아내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옛날에 부모들이 동물과 꽃들을 기르는데 신경 쓰는 만큼 자녀를 기르는데 신경 쓴다면 상황이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세심하게 아이들을 관찰하고 보기 시작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할 줄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훈계해야 돼. 잘못된 징계의 반대는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징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바르게 훈육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 감정을 조절할 줄 알면서 바른 것을 사랑으로 훈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닌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감정을 좀 잘 다스리고 바르게 사랑을 갖고, 나는 훈육이라 생각하는데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아이들 참 힘든 거죠. 또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말로 해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해요. 말 알아들 때 때려버리고 막 함부로 해야 되고, 바르게 질서를 가리키고 바르게 해야 될, 제재해야 될 때 제재를 안 하고 하는 그런 또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워야 돼요. 성경적으로 배우고 아이들에 관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양육하는 기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도 좀 충분히 마련해서 양육을 위한 좋은 배움의 시간, 아주 훌륭한 분들 이렇게 좀 모시기도 하고 하면서 좀 그런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모든 관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부부도 그렇고 자녀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한 그 순종, 그리고 또 자녀들의 관계를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품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다가오셔서 품어주신 그 관계, 그 모든 관계에 다이아몬드 링의 다이아몬드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세요. 우리 관계는요, 우리 힘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 바라봄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관계됨을 경험하게 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잖아요. 종과 장자의 관계에 대해서 5절에서 9절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이때 당시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과 장자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알고 소유물처럼 함부로 사람 휘둘리는 것처럼 하지 마라. 상자는 또 너희들 이 종들은 어떻게 알아? 눈가림만 하고 앞에서만 잘라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가 상전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상전이냐? 넌 그렇게 사랑을 갖고 품어내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종이냐? 하나님 그리스도께 하듯이 너가 그렇게 하라. 이때 당시 로마에서는요, 사고 파는 부분이었죠. 사실 요 구절이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잖아요. 노예제 폐지까지 가요. 노예제 폐지까지. 엄청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기업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밥 먹고 사는 삶의 현장을 어떤 분위기로 만드냐가 그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나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관계를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에 있으나 사회 삶을 사나 자녀의 관계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배할 줄 아는, 그렇다면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 내 옆에 있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긴 날 같지만 사실 딱 하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요새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바른 영적 분별이라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게 긴 날의 삶이 아니에요. 딱 하루의 삶이에요. 딱 하루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눈 떴을 때 어떻게 하루만 잘하자. 어떻게 그날 눈 떴을 때 어떻게 딱 하루만 잘하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아침 눈 떴을 때 내가 대하는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냈다면 그날은 예배, 온전한 예배의 하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수를 더 떠요. 이게 바로 진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쌓이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이다. 세상은 그 의미 안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각다기처럼 살게 하고 경쟁하면서 살게 하고 피 흘리고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이다. 너 이게 영적 전쟁이야. 사랑으로 승리할 줄 알고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현장, 지금 여기의 삶, 우리 관계의 삶, 예수 안에서 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보존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